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죄송합니다. 17절까지 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율법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 때에 이미 언약으로 주신 거죠. 애굽에서 430년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보다 앞서서 야곱, 이삭,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500년 전도 언약이 앞선 겁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고가 있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보다도 훨씬 앞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셨다면, 예고하셨다면 왜 율법을 주신 걸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의의 기준이죠. 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잖아요. 거울을 봐서 내 얼굴이 검게 보이면 거울이 왜 이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른 얼굴을 씻어야죠. 거울을 봤는데 내가 뚱뚱하게 보이면 거울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율법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죄가 있고 잘 극복하지 못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는 도구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할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서 날마다 내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이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어떤 거죠? 약속은 최소한 쌍방간에 해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안에는요, 쌍방이 지켜야 할 내용이 담겨 있죠. 가벼운 내용일 때는요,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무거워지고 중요해지면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내용을 담아서 계약서를 쓰죠. 그 계약서 안에는요, 지켜야 할 내용도 담겨 있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져야 할 책임도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각자 이름을 적고 각자를 나타내는 표시인 도장이나 사인, 지장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이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계약의 내용과 또 책임이 담겨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12지파를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자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냈던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복을 받은 동일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착각을 했던 것처럼 성경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약을 맺은 적이 없지만 그 계약의 내용과 책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음을 토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앞선 이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갈대아 우르의 그 땅에서 인도해서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나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반드시 줄게. 하늘에 수많은 별을 봐라.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이제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니, 아들을 준다는 내용에는 믿음을 가졌는데 땅을 준다는 것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지껏 겪었으면서 증거를 바라는 걸까요? 여러분, 자식을 얻는 것과 땅을 얻는 것 중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하갈과 동침하잖아요. 아직은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때요? 그래, 아직 몇 년 남았어. 그 안에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땅은 어떠느냐? 지금 와봤잖아요.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 아니, 이 땅을 주신다고? 지금 원주민들이 있는데 나는 혼자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빈 땅이 보이지 않는데 야,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사고를 많이 치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불신앙 가운데 좌충우돌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는 있어요. 이리쿵 저리쿵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원대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이요, 이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큰 짐승들은 반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놓고 나머지 새는 양쪽으로 놓기만 합니다. 이 짐승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의 목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위는 제사는 아니에요. 피를 뿌리지도 않고요, 쏟아내지도 않고 또 고기를 각을 뜨거나 태우는 과정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준비한 건 언약식이에요. 동물을 쪼개어서 양쪽으로 놓는 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과정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계약서를 3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2부는 양쪽 당사자가 갖고 한 부는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 밑에 깊숙한 데에 놓는 거예요. 신이 이 계약의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요, 이 잘라놓은 동물들 사이를 함께 지나가게 되는데 이 동물들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 동물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어떤 책임에 대한 내용을 거기 담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과정이 이 언약식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지금 시대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인감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불러주는 거 적어. 그 다음에 너도 쾅, 나도 쾅. 야, 너 한 부 가져. 나 한 부 가질게. 이러셨을지도 모르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동물들을 쫙 잘라놓고요. 잘라놓으니까 어때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솔개들이 날아들고 산짐승들이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동물들을 쫓아내요. 솔개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해가 져가고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지금이 아니라 40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문제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400년 기다리는데 꼭 종살이 해야 하나요? 그냥 근처 어디 땅에서 좀 머물다가 정착했다가 400년 후에 와도 되잖아요. 아니면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노예가 아니라 애굽에서 지배자가 되어서 다스리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고향 땅에 있다 와도 되잖아요. 뭐하러 지금 출발한 거야? 거기 있다 400년 후에 와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400년 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들은요, 아브라함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죠. 이건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의 문화, 그곳의 전통, 그곳의 사상, 그곳의 신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문화, 전통, 사상, 신앙을 세워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땅이었다면 그냥 가나안 땅 근처 어디에 머물다 왔어도 상관없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아모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평생 떠돌았고 겉보기에 땅이 없는 것처럼 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의문이 풀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만약 그들이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들은 그 땅의 문화에 빨려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근처 땅이든 애굽 땅이든 고향 땅이든 그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애굽은 그러한 세상의 정점이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전통, 그들의 사상과 신앙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머물게 하십니다. 노예의 삶은 비참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뿌리 내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죠. 겉보기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고하셨던 겁니다. 야, 노예의 삶이 있을 것이야.
하지만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야. 우리가 이 언약식에서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는 언약식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식은요, 두 사람이 함께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상호간에 이 책임을 가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횃불만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기 사이를 지난다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잠이 든 채로 두신 걸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임도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져야 할 모든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려요.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을 탓하신 적이 없어요. 그의 허물을 하나님이 다 덮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몸부림,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는 그 모든 삶의 몸부림을 어여쁘게 보시고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지금 그는 이 언약식에서 고기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스스로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를 못합니다. 책임에 있어서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언약은요, 보통 강자와 약자 간에 이루어지죠. 강자가 일방적으로 약자에게 많은 부담과 책임을 안길 때 이런 식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은 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유익한 이 언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후손들은 고통받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큰 풀을 얻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걸고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건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언약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딱 하나, 믿는 것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홀로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아주 특별한 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격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요, 마냥 기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음에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삶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는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누가 로마 복음화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00년 뒤 로마가 국교화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갔고 결국 그 땅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요, 원래 인도를 향해서 갈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요, 등급이 있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게 뭘로 나눠지느냐? 가려고 하는 나라의 등급에 나눠집니다. A등급은 어떤 나라느냐? 인도와 중국. B등급은 일본 같은 나라들. C등급이 어디냐? 조선처럼.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가망성이 잘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가 왔는데요. 대부분 뭐냐? C등급이에요. 최고 엘리트들은 일본, 인도나 중국으로 갔던 겁니다. 또 언더우드는 A등급 선교사였어요. 나머지 선교사가 그러면은 격이 좀 낮은 거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조선은 누가 가냐 대체? 야, A등급으로 평가받은 너네들 다 인도 중국 가면 누가 조선으로 갈 거냐?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마음을 고쳐먹죠. 제가 조선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은요, 아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로. 국가 1년 그 운영비보다요, 3배나 되는 돈이 그 무당들한테 갔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건 고사하고요, 당장 뗄 뗄감이 없어서요. 그때 한국은요, 조선은 온 산에 나무가 전혀 없었어요. 먹을 건 당연히 없고요. 중국에서 세금을 거두러 오면 일부러 마을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봐라, 우리 이렇게 못 산다. 우리가 낼 돈이 지금 어디 있냐. 1년에 한 번씩 서해 쪽에 있는 도시들, 이 평택 같은 데를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보게 하는 거죠. 야, 저긴 또 불이 났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라로 언더우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A급이 그렇게 많이 간 인도, 중국이 복음화 됐나요? 되고 있긴 하지만 더디죠. 주로 C등급이 왔던 조선은 어떻게 됐죠? 문제는 많이 있지만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 한국에 있는
그렇게 평가받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찾아온 많은 환경과 내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지금도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삶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인간적인 많은 것들, 고려할 만한 것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삶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이 길을, 이 삶을 온전히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음을, 내 영혼의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심을 굳게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었던 그 언약식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보탤 것은 조금도 없음을 깨달으며 오직 믿음으로 이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삶의 고통들, 삶의 고난들,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삶의 많은 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부활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각 개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 일어섭니다. 바라봅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 외에는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믿고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못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삶의 많은 조건들을 따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수준을 맞춰서 그의 믿음을 인도하여 결국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그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의 수준에 그냥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